강물처럼 흐르게 하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는 마음을 다 같이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일상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일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되고 다짐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 부분은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곧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게 자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사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50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당연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앞서갈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순종하면 또 따라오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순종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만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또 열심히 또 따라옵니다. 그럼 열심을 하다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또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열심을 더함으로 순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앞뒤가 바뀝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이 모습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일어나는 신앙의 오류이고 교만과 탈선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탈선이 없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류 없는 순종을 배우고 또 그 순종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뭘 하고 싶냐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드러내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능력이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어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37절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람들을 많이 놀래키는 기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뭐라 그래요? 표적. 표적이 영어로 뭐죠? 타겟. 타겟은 언제 씁니까? 사격에서 맞춰야 될 것을, 봐야 될 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의 의미를 두면 안 되고 그 기적과 이적이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되어준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라고 하는 표적을 드러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러한 것도 안 믿고 그냥 기적과 이적만 보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어떤 게 기본적으로 생기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가르쳐주면 알지 않을까 하는 사람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하는 그 모습이 그게 나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들,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따랐던 동생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잘 놀아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오고 한참 시간이 떨어졌다가 저는 여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촌 동생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문형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친구를. 그러면서 식구들한테 다 경고를 했어요. 나문형 만나지 마라. 혹시 만나더걸랑 조심해라. 예, 정말이에요. 예. 그 친구가 누군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뭐 보지도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마음은 뭐예요? 이 친구의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걸 다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조금만 더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더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 내가 만나뵙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만나면 좋겠는 그 마음,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에 대한 불씨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지나가시고 계실까? 이걸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극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와 신앙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38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고요. 40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따로 떼서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그것만 딱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만 읽으면 뭐래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40절 말씀만 보면 어때요?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셔서 메시아 예수를 못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못 보게 하시고 구원받는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만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인용하신 것인지를 파악해 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사야서의 말씀 배경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했었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BC 739년에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자, BC 739년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BC 722년으로부터 17년 전 일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를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남유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이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못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자가 터무니없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없었어요, 많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의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망했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외치던 그 모습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 의인이 이만큼만 결국에는 없어서 무너지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많지 않았고 말씀은 들렸겠지만 믿고 돌아선 자가 많지 않았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38절 말씀이 나타내는 거고요. 또 많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믿음을 주신 영혼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많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그걸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이 우리 생각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만큼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의 숫자는 사람이 더 많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계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들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4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즉 주의 영광을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사야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난리통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지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또한 파악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영적 원리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옆에서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잘 파악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는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게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역할만일 뿐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보다 더 뭔가를 하셨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이며,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팔로우업이 되시나요? 이 의미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영역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거고, 예수님은 안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교회는 안 갈래. 예. 나중에. 이런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올 것 같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앞으로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고문이라 그래요? 기대하게끔 하면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겨요. 희망 고문. 뭔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은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밥 사다 먹이고 열심히 교회 오라고 전화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잖아요.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건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자, 이 사람들 보면 어때요? 조금만 더 땡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여기서 전도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전도받은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한테 전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게 예수님 만나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능력 정도면 이 사람들 다시 믿음 안으로 끌어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자,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 인간이시니까 100% 인간의 성정을 가신 인간이시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처럼 생각하면 조금만 더 땡기면 올 수 있다. 예수님이 능력 한 번만 딱 말씀 하나만 역사하시면 이 사람들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보기 좋게 깨트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능력 없지 않으세요. 예수님 능력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전하시고 계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보인 모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나를 볼 때 나를 보내신 이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계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아니,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영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면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 구원해야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 이거 맞게 보여요? 틀리게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 나쁜 의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넘어선 거라는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다고 오늘 37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만큼이 더 변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의 영역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선포와 십자가의 길을 향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하신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장로님,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냥 길을 비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저 다리를 건너서 강으로 떨어지든 안 하든 빛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그냥 길을 비춰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구원의 길을 비춰주신 것밖에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하시고 싶으시겠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싶어하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영혼들을 더 끌어안는 그 모습을 더 집중하신다면 십자가로 못 가셨을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로등 불빛 역할, 그냥 빛을 비춰주는 것밖에는 없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서 안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당황하는 영혼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빛을 비춰주시더라. 그게 예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 짊어지실 십자가의 길, 그 가로등 불빛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요?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 인생이 가장 갈 수 있는 복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드러내시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은 그저 그렇게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것을 심판과 더불어도 말씀해 주세요.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내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한은 십자가 길 가는 것밖에는 없다. 영혼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 영혼 구원의 핵심 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시면서도 그냥 지나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자 하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전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께서 이 사람한테는 정말 조금만 하면 올 수 있는 거 다 파악이 되시는데 그걸 가만히 내비로 두시더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이게 본인의 의지나 겸손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만큼도 더 덜거나 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순종.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시기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어느 때라도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위에 만약에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거기다 끼얹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더 잘하실 수 있는, 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더 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믿음과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아무한테도 전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철저히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노출이에요. 빛처럼 밝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더 앞장서 나가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목적과 내 명예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막으시려고 사투를 벌이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한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너가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하면 네가 왕되게 해주겠다. 이미 왕이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12장 전체 시작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던 그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제 십자가로 가실 날이 5일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왕되게 해주겠대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들, 저 사람들 하나하나 더 구원하면 더 이득일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이후 이득을 생각하는 게 향유옥합 붙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효율성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영적 전쟁을 치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십자가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으로만 받아들이는 예수를 보고 인간으로서 행하는 예수의 행위를 믿고 사람으로서의 예수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미디에이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중간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시고 내가 왕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더 이상 하나님께를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게 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사셨을 당시에 그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죽은 그 모든 영혼들 중에 하나님 택정하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회복의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하심으로 죄를 담당해 주시는 어린 양,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뭘까요?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이요, 전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교회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교회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면, 교회의 목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교회의 역할 그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전도할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사람 많이 끌어모으면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이유는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끌어모은다라는 건 인간의 생각이지. 아니 누가 믿을지도 모르고 몇 명이 믿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 많이 모으고 있냐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빛 대신 예수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로 모인 각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말씀대로 주신 감동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트루스 교회가 진정 머리 대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소개하는 교회, 하나님을 소개하며 구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말자고. 또 트루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절제와 사랑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